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요즘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나요? 망령되임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쉬운 성경에는 함부로 헛되이 쓰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이 망령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들이 쓰는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헛된 망령을 떤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들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망령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지 않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에 누가 되어지는 것은 그 바른 믿음이 아닐 줄 압니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살듯이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는 그 이름과 함께 간다는 거죠. 이름은 나의 대표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름은 호칭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거고,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존중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그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냥 뭐 홍길동 그러지 않고 홍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높이는 것과 같이 높이는 것을,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을 카피할 때에 이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은 붓을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글자 쓰던 것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아도나이, 그리고 이제 우리 식으로 이름은 주여, 주님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게 하다, 헛되게 하다, 또 낭비하다, 쓸데없도록 만들다,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호칭하는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엄중한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대하고 쉽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윷놀이 할 때 쥐야 하면서 윷을 던지기도 하고 뭘 하면 서로 하나님 보고 자기 편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 편을? 여기도 주여 우리 편, 저기도 주여 우리 편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 노예할 때마다 성노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성노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노예하다가 성질 부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를 하니까는 이게 거룩한 성노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예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게 안 되면은 막 얼굴을 붉히고 싫은 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노예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좀 편치를 않아요. 과연 우리가 이 노예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노예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없고 그냥 목사님들 주관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측면도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뭐 앞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계명은 뭐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드리는가, 얼마나 엄중하게 드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산만하고 뭐 핸드폰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지요. 제사 지낼 적에도 험 있는 거를 드렸을 때에 너희 상전들한테 줘봐라. 그거 받겠느냐? 그 말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함으로 드려야 될 그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마치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거다. 함부로 대하는 거다. 가치 없게 취급하는 거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또 예배 자체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끔 참 나는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한다. 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할 때 보면은 야 정말로 이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참으로 사모하는 분이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면은 그냥 자기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곳이 그건 아주 신령한 예배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닌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다. 뭐 그런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모습을 좀 화면으로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띄웠으면 좋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찬양 인도할 때까지만 찬양을 해라.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까지만 찬양을 해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성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찬양은 다 서서 하는 게 맞는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는 거하고 앉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른 앞에 서는 거, 어른 앞에서 앉는 거하고 서는 게 다르잖아요. 어른 앞에 서는 것은 겸손이란 말이에요. 어른이 앉으라고 그러면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좀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맞지를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갈수록 찬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특별히 뭐 어떤 나이의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그냥 사람들이 세상 노래 즐기듯이 교회 찬양을 그냥 즐기는 식으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닌가. 내가 말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정말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을 내가 즐기는 거야. 내가 즐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그게 누림이 될 수는 있지만은 즐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 나게 합시다. 신바람. 그 찬양을 신바람 나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바람 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신바람 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만은, 내가 왜 박수를 치냐 하면은 우선 박수를 치면 집중이 돼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찬양에 집중이 되고, 우리가 악기 중에서 목소리와 손이라고 하는 악기가 얼마나 좋은 악기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뼉을 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써 찬양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벌써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건 안 됐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니까, 예배 순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자기를 위한 찬양과 그런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찬양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요즘들은 그런 얘기 잘 없지만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가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찬양 가사를 쓰신 분들의 그 신앙은 참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 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거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입듯이 아주 그 훌륭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찬양 가사는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즉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찬양에 있는 가사를 내가 곡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또 찬양한다, 이런 마음으로 힘써 하게 되어지면요, 진짜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으로 충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찬양을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요, 뭐 계속 야 귀신 떠나가라, 뭐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뭐 그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요, 마귀가 싫어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귀신 들자를 놓고 찬양하다 보면요, 또 그 마귀,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이 찬양을 했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찬양을 하면요, 마귀들이 싫어해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가정 속에 삶 속에 역사했던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뭐 보이게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찬양을 안 하면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요, 마귀가 들어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역사했던 것도 걷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우울증 같다,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찬양 안에서 그러는 거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써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울 적이 있죠.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그럴 적이 있잖아요. 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는 찬양할 때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못할 정도로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아멘. 네, 마음속에 그 어둠의 그 모든 그 흔적들이 지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의심의 마귀도 떠나가고 부정적인 것도 떠나가고.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휘파람을 잘 불어요.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부는 건 아니지만 휘파람을 부는 게 전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파람을 불면 사모님이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휘파람 못 부는 사람도 있나? 네, 그러는데 휘파람 못 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생각보다 많으네요. 그 노력하면 돼요. 왜 중국 사람들 휘파람 불어가지고 막 그 악기 부는 것 같이 하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진짜 새 소리, 짐승 소리 얼마나 잘 냅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이 휘파람 불면서 고음을 내기 위해서 자꾸 입 모양을 요리조리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고음이 이렇게 하면 고음이 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휘파람도 여러분이 불 줄 모르니까는 휘파람을 못 부는 거죠. 자꾸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터득이 돼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구나. 제가 양명나팔 가지고 저거 처음 부를 때에 입술이 불도둑 제가 연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잘 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마귀는 싫어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즐기는 찬양으로 해버리면요, 찬양을 해도 허전한 거예요. 할 때는
뭐 청년들 찬양하는 걸 보세요. 뭐 우리 교회 청년 얘기 아니야. 그냥 뜨겁게 막 그냥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냉랭해요. 그건 영으로 찬양한 게 아니고 그냥 찬양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 권세 있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예수 이름 붙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예수 이름 붙이면 그게 거룩해지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그런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진짜 그 이름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름 속에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으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그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기만 하면은 물건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느냐에서 그 이름 붙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하나님이 그냥 다 응답해주고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믿고 자기가 정말로 바라는 걸 기도하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 김은아 집사님 오늘 그냥 씩씩하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요 저게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도 아니야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기도 시간이니까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거 진짜 마음에 있는 기도인가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위한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연합회 부활절 연합회 그 기도도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잘해. 그냥 기가 죽었어. 어쩌면 그렇게 문구들도 좋고 그냥 문학도가 하는 것 같아. 천사가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다 써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써서 뭐 아주 좋은 말 얼마든지 생각해가지고 써서 할 수 있잖아요. 써서 하는 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원함이 없단 말이야. 관심도 없단 말이야. 근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는 하는 거야. 아주 거룩한 기도를 해. 열심히 해. 근데 그 마음속에 진짜 자기가 하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주 용납하는 거지요. 아주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지요. 믿지도 않는 거, 원하지도 않는 거를 그런 걸 기도로 담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놀려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믿지도 않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건 진짜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요. 함부로 대하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여,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여, 정말로 내가 이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인지 그냥 뭐 주술과 같이 그냥 입버릇과 같이 그냥 하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되는 거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 주술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함이 없이 그분과 교제할 마음도 없이 주여라고 부르면은 그래서 주여 삼창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난 주여 삼창을 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주여 삼창할까? 이게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이유는 그분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부르면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여 삼창이 기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게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가 장로 임직을 한다든가 이제 뭐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임직할 때 서약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서약할 때 진짜 여러분 그 서약의 내용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는 그 서약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약의 내용도 무엇인지 모르고 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뭐 이미 서약하신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서약을 다 했고 임직자들은 서약을 한 번씩 다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임직할 때 서약을 할 터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서약하지 마세요. 세례 받을 때에 내 서약을 정말로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면요 세례 받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흐지부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세례 받고 서약을 아주 세게 해놓고도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 서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약할 때뿐만 아니라 맹세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맹세. 우리가 맹세는 아니지만은 각오를 할 때 있잖아요. 각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게 맹세거든요. 그 서약이고 맹세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하고 사람과 약속을 해도 잘 지키잖아요. 안 지켜요? 사람과 약속을 해드려도요 우리는 철저히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저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저 들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일까? 자기 생각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한 걸까? 이게 두려워요. 예.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신앙의 엉터기 상태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했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강한 감동을 주셨을 때에 이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이런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 근심 걱정에 찌들려 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내 서름에 울다가 주님의 음성 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고 아니고 그건 마귀의 소리고 자기 생각일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었다고 자꾸만 고집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교만에 빠져 있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으면요, 그때 들은 음성은 그건 마귀의 음성이지 주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회개하라 이 자식아.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지금 내가 그냥 엉터리로 있는데 주님이 어이구 너 잘한다, 그거는요 마귀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라는 음성은 들었다는 소리를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만 주님 앞에 들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는 게 더 많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안 듣고 그냥 너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우쭐해가지고 최고야 이러면은 그 아주 신앙이 망조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근데 왜 예수 소리가 이렇게 새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러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건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고 자기가 마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그냥 평범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냥 진실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힘을 줘가지고 말이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러는 거는 나는 좀 잘 안 맞아요. 내 적성에 잘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도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도용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이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그거 저주받아서 그럼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맞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겁주고 협박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봐줍니다. 하나님을 도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도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또 사람들이 쫄아요. 또 쫄아. 저주 얘기 많이 하면 사람들이 쫄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주 쫄지를 않는 그냥 너무 당당해 그냥. 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해야지 철없는 아이가 그냥 똥 싸놓고 당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뻔뻔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참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나가야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사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사람 앞에서도 그냥 뉘우침이 없고 뻔뻔하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시다바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독적인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나가보세요. 천지가 그런 사람이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심이 없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고 팔아먹고 이용하고 있으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죠. 이 목사가 아주 우리 교회에서 공휴일 날 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싫어하나 그랬더니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기 얼마나 몸이 피곤한 줄 아느냐.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가지고 하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기고 쉴 시간이 없는데 가끔 빨간 날이라도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날은 또 교회에서 뭐 한다 나와라 해가지고 또 그러면 성도들이 죽을 맛이다. 그게 주중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모든 걸 다 해도 족하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 아동 목사는 더 해요. 더 해. 여러분 편한 거예요. 오늘 잘 노셨습니까? 어저께인가? 어제지? 어제 오늘이 헷갈리네. 어제도 잘 노셨어? 쉬셨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줄 알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주님이 없어.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욱짝짝 모여가지고 난리가 없어 치는데 하나님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행사를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를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지 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하면교회다 하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그냥 호칭으로서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고 성찰하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거든.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축구를 하다가 막 쌈박질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나 달지 말지 기도나 하지 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맨날 쌈박질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 부끄러운 거지요. 거기다가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이라고 아직 붙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지만은 이름은 거창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할 때에 거기에는 시기 질투가 있고 뭐 인간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돌려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겁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이 그분의 이름 앞에 욕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이제 잘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건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외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갓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욕을,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욕을 준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우리의 입에 오르내려서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함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는 조금 기도하다가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새 역사에는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그대로 있는데 목회자가 담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새 역사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수고하고 애쓴 거 맞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하시고 싶은데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가지고 새 역사에 들어간들 새 역사는 없습니다. 새 역사에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누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다 얘기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너 이거 고쳐야 돼. 오늘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너 수고했었다. 맞아요. 수고하고 애쓴 거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르겠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고쳐야 될 걸 모르고 나가면은 그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일이 없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역사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